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마음을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하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다시 그 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구세주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영광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하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전쟁,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 게리 할트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예일 법대 출신이고 연방검사장을 역임했고 상원의원을 했던 1988년도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단연 선두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대선에 나갔다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H.W. 부시를 이겼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앞길이 탄탄해 보였던 그가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나 라이스라고 하는 29살 난 모델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요트에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마이애미 헤럴드지에 실린 것입니다. 온전히 가정을 둔 사람이 외도를 한 것이죠. 물론 외도한 것 때문에 그가 사퇴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 터졌을 때 곧바로 인정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이분이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Prove it.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저 사진 한 장이 일면에 딱 뜬 것입니다.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두카키스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8년도에 조지 부시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몰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큰 사건이나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망,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작은 유혹이 우리를 죽이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싸움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내면의 전쟁 혹은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보다 힘들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전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서 숨어서 공격을 해도 상대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환경이나 역경 같은 문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싸우죠.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 학자나 메디컬 연구원들은 초정밀 현미경으로 그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빗의 그림까지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나 분노나 상처라고 하는 것, 분명히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긴 하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대적이 바로 마음의 적이죠. 두 번째로 혼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심리학이나 정신치료학이 발달을 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런 측면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마음의 전쟁, 혹은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죄와의 전쟁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누구도 이긴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전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한 절규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죠.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우리의 올드 네이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속성, 뉴 네이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두 개의 네이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이 전쟁에서 이 둘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항상 옛 자아가 이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현실.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매일 경험하는 중에 결국 그가 절규를 토했던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런 패배를 경험하며 살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자신과의 싸움에 감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터 위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긴 예들은 많다. 역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없다. 그것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조금 비관적인 말 같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장 힘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러신지 모르지만 빅터 유고가 쓴 대표작 레 미제라블이라는 것에 보게 되면 그 초반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는 바람에 나중에 19년형을 살고 나오게 되죠.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형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첫날 주교의 집에서 언식기를 훔쳐 나오다가 다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미리엘 주교가 잘 도와주어서 풀려나기도 하고 새 삶을 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9년간의 형무소 생활도 자신 속에 내재된 악을 제거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오늘과 제 마음속에도 분명히 자신 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은 알고 있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탐욕과 욕망과 두려움과의 전쟁이 있죠. 어떤 경우는 깊은 상처와 싸우기도 하고 절망의 공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전쟁, 우리의 힘만으로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전쟁,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와 같은 내면의 자아와의 전쟁을 바르게 치르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죠.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은 거의 나무랄 데가 없는 이상적인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웠고 지혜도 뛰어났으며 노래와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잖아요. 더구나 그는 용맹한 전략가로서 외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사울이 지배한 공격에도 사랑으로 승리했죠. 블레셋을 점령했으며 암몬 작성마저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성성장구해오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와서 평생의 오점이 될 한 가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봄에서는 안 될 한 여자를 범함으로 넘어지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서 일어난 죄악 때문입니다. 스스로 택한 길이었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모든 공격은 다 이겨냈는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정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패배한 다윗.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강해 보여도 완벽해 보여도 자기 내면의 자아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나 속에 일어난 전쟁의 네이처를 잘 인식을 하고 바른 모습으로 이 자아와 싸움을 해야지 여러분은 패배자로 살지 않게 됩니다. 가장 힘든 싸움인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행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진행하려면 영적 긴장감이 필요해요. 방심한다든가 마음의 틈을 보이게 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된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의 뜻은 새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니산월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3월달, 4월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 영어 성경들은 in the spring of the year, 그 해의 봄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온 것이죠.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음을 사나이게 되면 미혹에 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10장에서 다윗은 분명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들은 항복을 하고 종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수도인 랍바성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랍바성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랍바성은 생각보다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철군을 한 뒤에 봄이 오자 다시 침공을 가한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과의 전쟁은 제2차 암몬 전쟁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의 정예의 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냈어요. 그 결과 암몬 족속을 치고 랍바성을 포위하는 그런 위치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마다 왕이 꼭 출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제 침상에서 일어나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왜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그 말의 뜻은 낮 시간 동안에 줄곧 잠을 잤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모든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온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잔 것입니다. 이 자아가 보이는 것 같은 이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즉 방심한 것이죠.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긴장을 풀었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이와 같은 틈을 타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절을 계속 보십시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의 행동에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 야외에 나와서 목욕을 하시는지, 그것도 왕궁에서 내려다 보인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I don't know. 여자분들의 마음은 워낙 심오하시기 때문에 여기 제가 구체적인 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다윗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유혹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일단 보고 나면 따먹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안목의 정욕을 경고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한 행동이 나오죠. 3절에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아내 바세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랬으면 멈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텀이 생겨서 시작이 되면 we cannot stop it.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결말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진열장에서 보기만 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지만 보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 결국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죄의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지을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죄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술집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 술 끊게 해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술을 정말 끊고 싶으면 술집을 나와야지. 도박이나 마약을 끊고 싶으면 그런 환경에 가지 않아야죠.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그는 옷을 둔 채 도망쳤어요. 그 현장을 벗어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요셉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큰 소리 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환경을 만들지 않은 것, 이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한 가지 비결. 두 번째는 마음의 가들을 내리지 않아야 된다.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해졌을 때, 그때 방심하게 되면서 그 틈을 찾아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도 동일합니다. 그가 먹지 못하고 유다 광야를 헤매이며 고통당할 때, 그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요소라고 노래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강해져 가게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의 가드가 내려가고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수록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난 자체가 위기는 아닙니다. 물론 고난은 힘든 것이긴 하지만 고난 자체가 꼭 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 자체는 위기가 아닙니다. 질병이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질병 자체가 꼭 위기는 아니죠.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불경기 다 두려워하시지만 불경기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일시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나물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위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걸 잘 갖추고 있어도 모든 게 다 안정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모든 것은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수상을 4번씩이나 했던 그 윌리엄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이 사람이 수상직을 할 때에 영국의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정치, 경제, 세계적인 위상 모든 것이 전성기처럼 풀려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윌리엄 글래스톤이 어느 모임에서 영국의 위기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정적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이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 아직도 영국이 위기란 말입니까? 그때 글래스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Yes,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영국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번영과 풍요와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최대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부강하게 됐잖아요. 어쩌면 한국이나 미국이 세계들에 대해 말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기도를 스탑하고 예배를 멈추고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차원의 위기예요.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모든 미혹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해내려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참한 실패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감추려고 했어요. 은폐시키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전황에 대해 묻는 척하죠. 사실 이게 핑계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스럽진 않잖아요. 평소에 다윗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8절에서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 말은 휴식을 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음식까지 보내어 주었어요. 자,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세바와 우리아가 동침하게 함으로써 지금 잉태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걸 거부합니다. 왕궁의 문지방에서 저 시위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재차 이야기했을 때 11절에서 우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된 군인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아는 37인 용사 중에 하나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햇사람이긴 했지만, 이방인이긴 했지만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군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충직한 군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자 다윗이 술을 먹여서 만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죠. 우린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죄를 본인이 은폐하려고 하는, 타인의 죄로 돌리려고 하는, 여기에 다윗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커버하고 은폐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램지 클락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린든 B 존슨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Honesty is still the best policy.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최상의 정책입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외교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결국 the best policy는 honesty, 정직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옛날에 한국 외무부에서 그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수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지만 혹시 외국에 나가서 밥을 먹다가 실수를 하든지 트럼이나 심지어 방구가 나오는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어나서 잘못을 시인하고 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일본 사람 흉내를 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은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속일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정욕과 잘못된 그 짓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죄는 은폐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다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 We must all stand before Christ.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린 감추면 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품고 살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 죄가 주는 이 강박감이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요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중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서 적었던 시가 시편 30편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자백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다. 내가 자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슴에 안고 살아갔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컸는지 그 정확감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뼈가 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은폐하는 것도 아니고 감추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를 주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도 다스려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과의 싸움을 바르게 해내려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의 긴장을 낮추지 않아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가드를 내리지 아니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정말 바르게 감당해내려면 은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격이 되는 자에게 주는 경우는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게 합당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가장 누추하고 누가 봐도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한꺼번에 10계명 중 4가지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첫째로 탐욕의 죄를 지었잖아. 남의 부인을 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세 번째로 거짓의 죄,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살인의 죄까지 짓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압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도 참 비열하게 우리아의 손으로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게 해요.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맹렬할 때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정상적인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비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이죠. 자, 이와 같이 정말 충직한 우리아를, 충성을 다한 군인을,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이와 같은 군인인 우리아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한 다윗, 이러한 다윗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여론조사 같은 것이 있었다면 백성들 중 90%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침상에 떠나가도록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maybe 은혜 없이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죠. 만약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그 응답을 직접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즉시 죽어야 돼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성탄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사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참된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 앞에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어떤 더러운 인간이라도 인생이라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의 일종의 간증이죠. 간증을 남아놓은 그 영상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같긴 한데요. 오늘 주일날인데 이분이 시편 107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후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당 맨 뒤쪽에 한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로버트 라저스트롬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LA 지역의 유명한 동성애자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매년 게이 프레이드를 하게 되면 가장 앞장서서 그 프레이드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깡상마른 모습에 창백한 얼굴로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방금 읽었던 시편 107편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은 HIV 포지티브로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I'm afraid to die.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은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절망과 이 고통을 깨뜨리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그와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울먹이며 요청하는 그 형제에게 존 메가드 목사님이 시편 107편을 다시 읽어주셨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They cry out to the Lord in troubles, in distress.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죄악의 줄 죽음과 저주의 죄인이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찬송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신 기적,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죄악의 삿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 저주의 삿을 내 힘으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Shatter the gates of bronze, cut bars of iron asunder.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지옥의 문을 깨뜨려 주시고 절망의 철장을 꺾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들은 로버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침례 받을 때 만들었던 영상이 방영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그레이스 커뮤니티 출처는 항상 침례식에 영상을 만듭니다. 때로는 중계까지 해주기도 하죠. 그때에 이 로버트가 침례탕에 들어가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I was wreck, 나는 깨어진 사람. I was weeping, 나는 울던 사람이었어요. I was just about to die, 곧 죽게 될 죽음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But now, I am saved,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I became a new creature,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I am alive, I am eternally free, 나는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토록 자유하게 됐습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날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게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 간증을 통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에요. 성탄은 잘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자격이 되지 않는 자, 심지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번 일평생을 게이로 살아왔던 자일지라도 이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전쟁하는 전투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깨어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과 디프레션과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패닉 같은, 공황장애 같은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 능력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를 알고 나를 영접할 때 그분이 네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참으로 깨끗하고 맑고 평화로우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다시 처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할 완전한 평화를 주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상처투성이로 깨어진 마음으로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나의 내면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그 길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참 평화를 안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심령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억만취악이 다 떠나가고 깨어진 마음들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를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평화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Oh, come let us 나셨네.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For you alone are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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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 the Lord. We'll praise your nam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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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 the Lord.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 심령 가운데 다시 모시게 하시고 이 성탄이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에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평화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람난 평화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